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이 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모두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던 이 헤롯은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와 떨어져서 로마의 불모로 보내져서 로마 귀족의 자녀들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안에 속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치 외줄을 타는 것처럼 위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테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4명씩 4계조로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군인들 옆을 지나가고 무거운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 본인도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은 벌써 3번째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협만 하고 베드로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성전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입니다. 헤롯도 이미 베드로가 2번이나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사라졌고 헤롯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에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침이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없는 것을 알게 된 군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중부정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는데도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군인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처형을 당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헤롯이 겉으로는 관대한 것 같고 로마 시민처럼 굉장히 품위 있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분을 내어도 그건 뭐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제가 제 스스로 분이 화가 욱하는 거를 참지 못하다가 저도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욱하죠. 성경은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욱한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분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상태로 인해서 내 감정이 격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감정은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 나를 내어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헤롯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헤롯은 베드로가 이미 2번이나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일을 지켰던, 자기 대신 지켰던 그 군인들을 다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에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계속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와 같은 상처가 남게 되고 더 작은 일에도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눴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분노 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울.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돌을 힘있게 세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그 거돈을 맡아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또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냈던 사람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심지어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참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해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나 미움으로 인해서 힘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분노나 미움의 감정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테마 예배에 꼭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만 그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16명의 군인들을 죽이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만 잠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헤롯이 애꿎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 달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뗏목을 통해서 백향목과 같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공급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이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헤롯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헤롯의 그 분노가 그들은 헤롯의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를 통해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자료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헤롯이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원형 극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원형 극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해변에 있는 아주 큰, 아주 굉장히 큰, 아주 멋있게 지어진 그런 극장이에요. 근데 그 극장에서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를 때, 바다에서 막 떠오를 때 전체가 은으로 뒤덮인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헤롯이 우아하게 몸을 흔들며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그 옷에 태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눈부심을 보면서 헤롯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를 신처럼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이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신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헤롯이 사람들의 말을 막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들의 말처럼 내가 신인가 보다, 내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런 영적 교만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분노의 감정도 문제이지만 헤롯이 정말 교만했는데 이 영적 교만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헤롯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이 장자의 고난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고난을, 그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다른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보니까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영혼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에서가 영적인 것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치사한 방법을 썼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모습이요, 에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그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이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방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칼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며 그 길을 막아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행렬 가운데 가장 뒤에 뒤처져 있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만 대상으로, 연약한 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흐름이 에돔과 아말렉을 거치고 하만을 거치고 지금 헤롯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영적인 뿌리가 깊습니다. 헤롯의 영적인 그 교만함은 결국 처음 에서가 장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긴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이 100%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가족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악한 영적인 흐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반드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함과 죄악됨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테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던,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던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받고 영적인 계보를 세우는 그런 귀한 테마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헤롯의 교만함과 죄악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깊은 좌절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굳이 사람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직접 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자료에 보면 이 일과 관련해서 좀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신기하게도 부엉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부엉이. 과거에 헤롯이 로마에서 누명을 쓰고 붙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 누명을 쓰고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기대고 있던 나무 위에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부엉이를 엥겔로,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엉이가 처음 나타날 때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다시 또 나타나면, 두 번째 나타나게 되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처음 부엉이를 보았을 때에 헤롯은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지금 부엉이가 두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처음 봤던 부엉이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큰 두려움과 슬픔이 그의 마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곧 그 고통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5일 동안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보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의학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누가가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죽음이 단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헤롯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헤롯의 그 교만함과 죄악됨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23절에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낸 그 주의 사자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낸 바로 그 주의 사자가 이번에 헤롯을 직접 쳐서 죽게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분노하고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가장 큰 죄는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한다라는 말은 나무와 같은 생명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헤롯은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까지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중에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교회가 그 심한 박해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고 더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지옥이란 말이 참 두렵고 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말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동시에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전반부를 다 설교하고 이제 후반부는 먼 훗날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상한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이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전반부를 헤롯의 죽음과 바나바와 사울의 이 이야기로 마치시는 걸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11장 마지막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주었던 그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왔다라는 말은 오히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13장부터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헤롯의 교만한 삶과 비참한 죽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신 이유는
더 이상 헤롯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날 하루의 끼니를 해결할 그 음식을 뭔가를 기대하며 베드로를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눈을 뜨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뿐입니다. 아니, 이미 믿은 자와 반드시 믿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한 것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테마 예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초청하십시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